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에게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실력이 월등히 늘어가는 그러한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학자에게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또 그러한 연구에 성과를 올릴 만한 그러한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참으로 또 감탄하며 소위 유레카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감동과 감격에 겨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순간은 어떠한 순간일까요?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런 주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늙은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라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일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시골 서생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늙은 사람도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건 두 번 난다는 건데 늙은 사람도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겠으니 그렇게 물어보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 비록 잠시 잠깐 책망은 드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질문이냐?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씀을 듣고 대답해 주신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러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영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 그대로 못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 역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의 것으로는 알 수 없지만,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선글라스라도 끼고 해야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태양으로 인해서 만물을 우리가 환히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차원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애굽에서는 노예살이는 할지 몰라도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고 또 양념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고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져 버린 지가 오래인 것처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코로나처럼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는 사실 살아난다는 것이죠.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아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크고 단순하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케 되는 사건 역시 이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 보는 사람이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당시에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에 달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줄 수 있고, 아니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이론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진리가 육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 될 때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신념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솔직히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빨개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는 더더욱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스러운 순간이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치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엎드려졌을 때,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으로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철학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르케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천지가 창조되는 것과 같은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은총으로 베풀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구원이 뭐야? 뭐 이러면서 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그 놀라우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요, 고넬료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해변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정오쯤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그가 평소에 먹기를 꺼림직해 했던 온갖 나는 거, 기는 거,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저는 이런 것을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3번이 반복됩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허락한 것을 네가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맡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미리 이미 고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요, 베드로를 맞아서 베드로가 몇 마디 그냥 주의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마 이 얘기를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방언이 터집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같이 온 무리들에게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이 왜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가정에 세례를 주니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믿음의 가정으로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근거지가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된 교회고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가지고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처럼 할례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 때문에 이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중요한 발언을 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고넬료에게 성령 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가정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까지 줬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 자기들도 못 지켜요. 유대인들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까지 지키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왜 할례를 받아야 신앙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런 멍해를 주지 말자, 이렇게 발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또 지지 발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율법과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짐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성령과 요긴한 것 외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요긴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지 말게끔 하는 것 외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에 어떠한 멍에도 놓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틀을 놓고 그런 길을 닦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그런 회의를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고 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고넬료의 가정에 보십시오. 먼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제 세례 받았어,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신앙인으로 확증되고 그의 가정이 이방인의 첫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 있었던 고넬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구제에 있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먼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세례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물로 거듭나기는 많이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형식적으로는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고넬료처럼, 이방인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온다? 이것도 자신을 무지무지 낮춘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청한 것,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철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일이요, 이것이 영의 일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놓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구습을 버리는,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서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죽였어요. 주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치가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기에 더 편승시키려고 베드로까지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양쪽에서 간수가 같이 끼고서 쇠고랑이에 끼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옥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보고서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간수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족쇄가 풀린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사건의 진상을 안 이 헤롯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그 간수들을 죽이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횡포를 일삼는 모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납작하게 낮아지고 없어지고 밟히면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오자마자 나타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더 흥왕해지고 더 부흥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더 많아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피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인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거나 성경에 보십시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부흥하고 더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곳마다 주의 불이 일어나고 모여지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적으로 그런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사라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면 누가 자기 목숨을, 천하를 다 준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바보예요.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해결되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 성령께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배제하고 나서는 하늘에 속한 일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도 그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알죠. 아마 암송하라고 하면 다 암송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식상해 버릴 정도로 쉽게 말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러한 하늘의 은총을 받고 정말 성령으로 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은총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처럼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다 낮춰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드렸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